지금 예언하면서 전하고 있는 선포의 말씀은 여러분 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세계를 주름잡고 포악을 행했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이 그만큼 사용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악역을 담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해서 다 그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게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누구냐? 이 바벨론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사야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이제 이것은 이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거대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멸망도 포함되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자체도 히브리인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이사야의 말씀들이 어느 정도 인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 무너짐이 가장 큰 나라가 바벨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교만은 하늘 꼭대기까지 도달했어요. 그들의 교만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떨어짐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오늘 본문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본문 이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 속의 이 바벨론 붕괴는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동시에 만방을 향한 회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평화가 찾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압제의 빈자리를 또 다른 폭력이 차지하는 곳이 아니라 나그네와 이방인들과 함께 품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의 마지막은 이제 평화의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융성하고 막 세계를 통치하기 직전까지 계속 바벨론 이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제 이 바벨론의 이 무너짐, 그 빈자리에 다른 폭력 세력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그네와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환대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이 바벨론 왕도 죽음 앞에서는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읽다가 보면은 어찌 그렇게 됐냐, 어찌라는 말을 많이 해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아니, 안 그래? 하고 이제 조롱하듯이. 열방이 노래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목을 조르던 폭력과 강제 노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노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이 바벨론 왕은 하늘까지 오르겠다는 계명성과 같지만 또한 스올의 밑바닥에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먼저 쓰러졌던 왕들조차도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민족과 그 왕들까지도 이 바벨론을 조롱하는 거예요. 봐라, 니들이 우리를 짓밟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용용 잘 됐지 이놈아. 너는 뭐 안 넘어질 줄 알았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갈 때 포악한 짓을 그만둬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정말 치졸하고 엉뚱하지도 않죠. 제대로 돌아온 거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지 모든 사람들마다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잘난 척하고 높은 아나무인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잘못하고 있지만은 자기보다 더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무너져서 잘못되어지면은 모두가 입을 벌려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를 조롱하게 돼 있는 것이 인간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걸 말릴 수는 없어요. 네. 그런 짓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를 해했는지를 아냐? 아이고, 잘 됐다. 그러죠. 의인을 향해서는 아파하고 안 됐다 할 수 있지만, 악인에 대해서, 아이고, 잘 됐다. 안 됐다. 아이고, 왜 저렇게 됐지?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조롱. 어찌 그렇게 됐냐? 하면서. 그것이 지금 오늘 이사야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던 이 바벨론 왕도 죽음 앞에서는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열방이 노래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은 하늘까지 오르겠다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교만의 극치의 모습을 이사야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사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해갖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 당신만 영광 받아? 나도 이 정도면 하나님 같지 않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견주려고 했던 그 사탄의 모습이 이 바벨론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추락을 해가지고 스월, 음부, 그러니까 땅 밑바닥 중에 가장 밑바닥 속으로 떨어져서 추락을 한 거예요. 옛날에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제목 들어본 적 있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들어본 적 있죠? 날개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락할 때도 날개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뭐야? 막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저항을 받을 만한 것도 없이 막 쉽게 쌓아준 탑이 쉽게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내가 성공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성공하고 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동안에 앞뒤 사람이 하나도 안 보였다. 그 망하는 거예요. 좀 더디고 힘들어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나? 혹시 내가 올라가는 사이에 저 사람 좀 피해나 없나? 이렇게 보듬으면서 사는 사람은 그래도 날개가 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려올 때 그 저항을 가지고 이렇게 추락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아나무인, 자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자살을 해서 죽든지 뭘 하든지 눈 깜짝하지 않고 그 성공을 향해서 가면서 세상에서 말하자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이 이렇게 추락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바벨론의 추락은 그냥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유, 자꾸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자꾸 요즘 생각나서요. 어떤 누가 자꾸 생각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바벨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고 아나무인한 그러나 최고 권력을 갖고 무소부유하게 행동하는 모든 세력들이 오늘날의 바벨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악한 사람들. 요즘에 내가 텔레비를 보면서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느껴요. 야, 이 나라가 대놓고 악한 짓을 해도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권력자들 중에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자기가 모를까? 저렇게 대놓고 악한 짓을 하고 말이야. 막 법도 바꾸고 막 저 하나님 계시다면 저희들이 벌 받을 거 생각 못 할까? 하는 정도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지금 이것이 너무너무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다 포진을 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 악인은 자기들 곁에 누굴 두기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악인을 두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허물과 죄를 더 캄프러치 한다니까. 방어막을 준다니까. 아니, 그런 사람 전과도 많고 그렇게 과거에 좋지 않은 사람을 왜 거기 그 자리에 세워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 그래야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거 아니냐. 더 악한 사람을 곁에다 둬가지고 자기가 별로 죄에 안 지은 것처럼 보이지 않은 이 악함. 아우, 정말. 하나님, 그때 이런 꼴을 보면서 언제나 이것이 공의로운 세상이 올까 이렇게 기다렸던 이 선지자는 그 모습 같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았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그 쓰러진 이미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이전에 있던 왕들도 다 쓰러졌잖아요. 왕들을 죽인 왕이요. 이 바벨론이. 거대한 나라를 다 쓰러뜨린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교만하는지 말로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날 이미 망한 그 나라들이 아이고 저거 망하기를 기다렸는데 잘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처럼 높아지려는 욕망은 가장 비참한 수치로 끝났고 무덤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버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덤도 허락을 못 받아요. 오늘 본문 읽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이름과 영광을 지워버리시고 교만의 뿌리까지 멸망의 빗자루 마지막에 청소한다고 하잖아요.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내버리셨어요. 그 심판은 오늘날에도 높아진 모든 권세를 향해서 유효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 심판, 바벨론 심판은 오늘날에도 그 높아진 모든 권세를 향해서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래서 목사님 바벨론이 뭐예요?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가 바벨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떵떵거리던 이 제국,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인간의 왕을 삼고 권력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제국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중국도 제국이고,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미국도 어떤 면에서는 제국이에요. 미국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러나 많은 목회자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그 가졌던 아름다운 본질이 다 사라지고 미국이 어떻게 되냐면 자국 이기주의에 빠지고 자기들이 세상을 권세 통치하는 것들을 자랑 삼고 그리고 약소 국가들에 대해서 아주 매몰차게 행동하는 것이 점점 더 악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미국 안에서도 정말 지금 절반이 나눠져 갖고 전쟁을 옹호하는 백성들과 전쟁을 반대하는 백성들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어느 것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극단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트럼프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뭐 보면 성경적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생각하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에요. 종교를 떠나서도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지 전쟁으로 그 아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체 기독교 정신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 볼 때 미국은 또 다른 제국이에요. 제국.
트럼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그가 갖고 있는 신앙에 좋은 점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참 염려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좀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떵떵거리는 제국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옛날에 책 한 권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목차랑 전체적으로 훑어본 책 하나가 있어요. 미국 멸망의 날이라는 책이 있어요. 순식간에 미국이 멸망할 날이 오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미국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멸망의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저기 한 나라인 이라는 나라를 폭격하고 막 전쟁을 앞장서서 향하잖아요. 지금은 미국이 이긴 것 같지만은 여러분 9.11 테러가 왜 일어난 줄 아세요? 바로 그 세력들이 계속 숨어가지고 자식에게 미국을 향해서 그런 보복을 할 것을 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 또 미국은 그것도 보복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란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이 또 힘을 모았다가 어느 순간에 미국 곳곳에다가 폭탄이나, 게릴라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며 또 미국 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다민족이 사는데 흑인, 백인들 막 섞여 살잖아요. 이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막 4분 5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게 이제 미국에 숨겨져 있는 핵폭탄 같은 무서운 내용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미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건 뭐냐? 그들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떠나면 여지없이 바벨론이 몰락하듯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정확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악한 제국들이 떵떵거릴 때 우리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요즘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거꾸로 가고 바른 말하는 아이들은 완전히 아이들이 진짜 막 목 놓아 그냥 투표 부정선거 정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외쳐대면 정신 차리고 그걸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이슈가 있으면 또 사라지겠지 이러고 넘어가요 지금. 방송에도 막 자기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절대 내놓지 않아요. 유리한 것만 내놓고. 뭐 견딜 수 없이 가슴을 뜯을 만큼 나라 생각하면 정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재원이 친구 아버지가 여기 잠깐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와서 얘기하는데 현직 경찰관이에요. 얼마 있으면 퇴직하지만 그냥 목사님 앞에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기운이 보인대 자기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자살 요번에 우리 그 강보영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통계에는 안 나왔지만 자살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갑자기 막 그냥 믿었던 돈들이 다 주식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 사는데 갑자기 목적이 사라진 믿음 없는 애들은 그런 데다 투자했다가 또 과도하게 투자했다가 이제 평생 동안 그 빚닥거리하고 결혼도 못하는 상황에 있고 막 그냥 막 근심 걱정이 되면은 그 사람이랑 어느 순간에 그냥 용기가 사라지면 갑자기 그냥 목숨 끊어버리자 하고 죽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럼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일은 저질러 놓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잘난 것을 다 먹고 좋은 거는 대접은 다 받으면서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주식 투자로 유도해서 망했으면 자기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고개 숙이고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내든지 해야지.
이것저것 없는 거 다 끼어들어가지고 간섭해갖고 다 망가뜨리고 난 뒤에 자기 피할 것은 잘못했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이 악한 것들은. 악한 권세가 높아질수록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 저희 옛날 그 여자 대통령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는 그냥 물러났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어. 지금 대통령에 비교하면 뭐 잘못한 게 있어. 아주 이 나라가 여기 보면은 견딜 수 없이 지금 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압제자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까지 기다리다가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압제하던 이 바벨론이 권세자들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답을 만날 거예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저들에게는 그런 대답을 해야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할 거예요. 세 가지로. 대답을 찾으니 물음 대상이 바뀝니다. 전혀 달라져요. 이게 뭐냐요? 압제자들의 성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대답을 만날 거예요. 그 대답을 찾았어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물음의 대상이 바뀌는데, 떵떵거리고 호령하고 그래서 끙끙거리고 신음으로 바뀐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묻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게 묻는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묻는 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어찌 그리 되었느냐? 시작. 어찌 그리 되었느냐? 야, 바벨론아, 어찌 그렇게 됐냐? 모르고 묻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직접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제국. 마징가 제트가 아니라 무쇠로 만든 제국. 그런 나라예요. 누가 생각해도 저 나라가 왜 무너져? 저 나라는 천만 년 갈 나라야. 저 거대한 나라, 저 거대한 재산, 저 거대한 권력, 그리고 저 거대한 군사력. 누가 저기 건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분을 내면서도 벌벌 떨었고, 화를 내면서도 벌벌 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제국. 숨이 막혔고 숨죽여 살아왔어요. 혹시나 말 잘못했다가 밑보이면은 뭐 원조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냥 끙끙 앓면서 밑보이면은 뭐 배급도 없고 그러니까 야 말 잘못했다가는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권력을 갖기 위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난하게 만들고 소위 그 집권자들은 그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것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경제적인 생활로 압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유린을 해요. 그래서 마치 민중은 뭐같이 민중을 가축처럼 여긴다니까요. 아이고, 백성이, 공소시효라, 뭘 알아, 그냥. 백성들은 먹을 것만 주고, 돈만 나눠주면 좋다 그래. 이게 나쁜 놈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본 줄 알아요. 이게 지금 숨죽이고 살아왔어요. 몰라도,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러나, 너희 어찌 그러게 되었냐, 그 말에는 너희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평화롭다. 너희가 무너지니까 이제 가슴앓이 하던 것이 끝났다. 너희에게 묻는다. 어찌 그리 되었느냐? 너희의 몽둥이를 누가 부스러뜨렸느냐? 한번 대답해 봐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망한 게 왜 망했는지 알아? 알기나 해?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나 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 현실이 어떠냐? 옛날 우리 같이 되었다. 너가 지금 괴롭지? 너 좀 수렁에 빠져가지고 추락했으니까 굉장히 힘들지. 우리가 옛날에 너 때문에 그렇게 있었다. 한번 당해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요. 어찌 그리 되었느냐. 시작. 두 번째 이제 우리 같이 되었느냐? 시작. 우리 같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같이 되었냐? 떵떵거리는 날들. 땅이 좁아 하늘에 집을 짓고 살려고 했던 너희들. 얼마나 이게 거대한 나라인지 구름 위에다가 집을 지을 정도로 권세가 축중했어요.
바벨탑을 쌓는 게 뭡니까? 하나님 대회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 바벨이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바벨. 지금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벨이에요, 바벨. 네. 그래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무신사상이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벨이에요. 그래서 뭐 과학이나 뭐나 철학이나 뭐 할 것 없이 전체가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서 별 생각 다 해요. 뭐 SF 영화를 만들어도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고, 무협 소설을 만들어도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고, 종교적인 어떤 판타지를 만들어도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고 주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어야 돼.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그들을 완전히 뭉개뜨리시고 그 신음하면서 숨지고 살던 사람들을 하여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너희도 우리 같이 되었냐? 라고. 너희 때문에 당한 우리 모습을 보기나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에서 떨어진 너희여, 너희가 자랑하던 제국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 우리같이 허약하게 되었느냐? 너희 자랑이 어디 있는지 한번 대답해봐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무너져 망하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말하는 말인데, 아니 이거는요 장차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고 모든 핍박 속에서 이제 세상 권력으로 떵떵거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이 바벨론을 향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 우리가 대답을 요구해야 할 질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누구란 말이냐? 귀한 거는요. 이게 누구란 말이냐? 몰라서 한 말 아니에요. 몰라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 가든 대단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아주 우뚝 섰습니다. 이 바벨론의 유형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스타병에 걸리면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 스타병이 걸리면은 그거 떨어지면은 그냥 죽어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만약에 인기가 떨어져서 갑자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어떤 연예인들은 이제 살 의욕을 상실하잖아요. 삶을 거기다가 맞춰요.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성실하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게 진짜 행복인데, 예. 이게 뭐냐, 그게 붕 떴기 때문에 내려갈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려갈 줄로 알면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워낙 내려간 상태에서 사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올라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어렵게 평생 동안 낮은 자세에서 산 사람들은 뭐 그냥 견디고 이길만 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떠가지고 하다가 뭐 무슨 연구로 인해지 막 추락을 했는데 한없이 추락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주변에서 가장 아주 비참한 질문 하나가 해요. 이게 누구란 말이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도 많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너희, 구덩이 밑으로 맨 밑바닥 자리에 자리를 편 너희를 알아볼 수가 없다 이제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멸망의 빗자루, 하나님의 빗자루 같이를 이제 시작할 때 청소한다는 거죠. 오직 마지막에 하나님이 청소해요. 그 너희는 누구일지를 너희가 대답해봐라. 그 존재가 너희인 것을 너희가 대답해봐라. 그 얘기예요. 자, 결론 맺고 마칠게요. 묻기는 두려웠어요. 언제까지를 묻는 게 아늑하고 답하는 것도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들의 하늘을 찌르는 목소리에 기죽어 살아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럴 것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역전이 될 것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에게 반하여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자기 저물지도 모르고 추락할지도 모르고 망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얼마 안 있으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네. 경제적으로도 지금요 막바지 왔어요. 막바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마 한 두 텀 지나갈 겁니다. 그것 통해 가지고 이제는 백성들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 처절하게 나오는 순간 그 높아 있는 사람들은 다 높은 세상 권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추락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들한테, 그 세력 앞에. 첫째, 어찌 그리 되었느냐? 우리 같이 되었느냐? 그게 누구란 말이냐? 라는 질문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사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나 삶을 여러분이 정확한 눈으로 목도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위치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면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오늘에 기죽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제국이 호령을 그치고 대답하지도 못하고 끙끙거릴 것이다. 이것이 주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제국이 호령을 그치고 대답도 못해서 끙끙거릴 것이다. 이 세 가지 대답에 대해서 대답할 힘도 없어질 거예요. 첫째가 어찌 그리 되었느냐? 우리 같이 되었느냐? 그게 누구란 말이냐? 이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 붉히면서 계속 밑으로 추락하는 마지막 수월의 그 구덩이 속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저희 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고 그들은 이제 호령을 그치고 대답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추락의 날개가 없이 밑으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속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저들에게 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되었느냐? 우리 같이 되었느냐? 그게 누구란 말이냐라는 말로 저들에게 말할 때 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부끄러움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저들은 수월의 구덩이로 빠지고 말 것을 이 사연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를 청소하듯이 빗자루로 다 청소해버린다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저들의 악함 앞에 우리가 기가 죽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기면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내용이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의 날이 그리고 회복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